이로 말미암아는 전에 있던 전절, 이 24절 앞절에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이제 화를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화는 저주와 고통과 환난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화예요. 근데 화를 선포하게 되어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불꽃이 구루터기 뭡니까? 나무 뱀은 이 둥치 밑에 뿌리에 붙어 있는 그 나무가 구루터기예요. 그걸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이 구루터기는 자라면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또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꽃이 싹 삼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무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해가지고 이런 구루터기를 불이 삼킨 같이 삼켜가지고 모든 게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마른 불 속에 떨어지면 휙 타버리면 뭐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오게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썩으면 다시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셔서 화를 내셔가지고 재앙을 주셔서 다 모든 게 사라지고 끝장이 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꽃은 한때는 잘 피어서 아름답잖아요. 아주 보기 좋아요. 자랑거리죠. 그런데 티끌처럼 꽃이 떨어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 앞절에 화 있을진저 계속 화를 선포하셨어요. 죄 때문에 온갖 죄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티끌처럼 꽃이 날리리니, 그들이 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모든 사람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알질 못해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고, 율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과 이런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내 마음하고는 달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우리를 말씀 따라 살게 합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없으면 말씀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못 따라 내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계획 따라 삽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요. 내 욕심 따라 삽니다. 세상 따라 살아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세상 따라 살려고 하는 거, 내 욕심, 내 방법, 내 계획, 내 유익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하게 버려야 돼요.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사는가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그걸 버려야 돼. 그거를 버리지 않은 한 어렵죠. 계속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살긴 살죠. 교회 다녀요. 직분도 받았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그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한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의. 믿으세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아세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론이 그렇게 나는 불법. 너 나 믿긴 믿었지. 너 나 믿는다고 했긴 했지. 찬송도 했고 예배도 했고 너 헌금도 했고 뭐 나이 와여서 네가 일한다고 해서 했는데 근데 너는 뭐냐? 너는 불법자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너 생각대로 살았지. 너 욕심 따라 살았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법을 지키며 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딱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 못. 그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버린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직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버렸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율법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뭐 어쩔 수 없지. 지나가니까 뭐 대수롭지 않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달라집니다. 절대. 그거를 심각한 죄로 생각해서 이게 나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일인데 그걸 계속 불행 가져오는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행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나 교회도 다닌다. 직분도 받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생각해 믿음으로 구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심각한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어겨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안 지켜요.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열심이 없어요. 근데 내 거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모든 사람. 거기 열심히 특심이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거는. 말려도 합니다. 그건. 당장 내게 좋으니까. 당장 내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장만 생각하면 그건 절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은 고통이 있어도, 지금은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지금은 남들이 볼 땐 비참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땐 못난 것 같아도, 그래도 장차 내게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요. 지금은 고난을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담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장래에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 영원한 그 생명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즐기는 일을 절제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을 절제하고 신령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신령한 것에 열심히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내중에
마지막의 결과가 완전히 바꿔질 수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령한 것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절제를 잘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못해가지고 완전히 쭉정이 판정이 났어요. 가라지 판정이 났어요. 너무 못하니까. 세상 것만 그냥 열심히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 알고 있다니.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린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멸시한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한 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못 받죠. 받을 길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이치로 맞는 거예요. 이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어려움이죠, 이게.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불법자로 살고 무법자로 사는데,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나 믿는다고, 나 천국 간다고 착각 속에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속게 합니다. 마치 못 가는데 갈 것 같이,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돌이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이걸 우리가 아셔야죠. 그래서 멸시해서 결과가 또 2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 멸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발하셔가지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라.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 직결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교통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살아가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살아가는 복을 먼저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갔던 그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은혜를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충성, 봉사, 헌금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나 믿는 것인 줄 알고, 물론 믿음의 하나의 행위는 돼요. 그게 믿음의 표시, 행위는 되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부분,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믿음의 아주 지극한 어떤 일부분이지 그것이 믿음 전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착각하면 그것이 믿음 전체인 줄 알아요.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갈 줄 알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핵심 놓쳐버리냐? 정확한 것은 썩어질 것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왜?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욕심도 어둠입니다. 욕심도 죄고, 죄가 어둠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욕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것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영원하고 어떤 것이 생명을 가져오고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가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영적인 세계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영적인 세계는 절대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영적인 세계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요. 절대적으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 세상 것만 붙잡다가 그래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는 사람 적죠. 우리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 어디에 집중하니까? 시간도, 마음도, 모든 것 다 어디에 많이 집중하? 세상 썩어질 것으로는 일에 거기에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마음도 거기에 많이 쓰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세상의 것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돕고 있는 한은 영의 눈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볼 수 없어요.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타까움이죠. 보통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영의 눈이 뜨이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또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그것이 결과가 어떤 걸 알아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에 다 썩어지고 불타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 자신도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도 썩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결과를 알아야죠. 결과를. 성경 말씀의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세상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썩어질 욕망을 위하여 살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주에 했잖아요. 예? 먼저주에 뭐 했습니까? 에녹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한 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딱 그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뭐 위대한 업적을 그가 남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봉사하고 엄청난 큰 헌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딱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만 온전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365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살은 에녹이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는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예?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이를 잘 보셨으면 에녹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쁘게 살았으면 하나님 에녹을 죽지 않고 살아서 데리고 올라가셨겠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시 봐야 되냐? 썩어질 세상의 것에 욕심내가지고 세상의 것에 열심내서 세상의 것 그거 많이 가지고 욕심내다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무엇을 힘써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몰라가지고 세상 없어지고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온갖 것을 다 투자하는, 시간도 투자, 몸도 마음 다 거기 투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탁 터놓고 얘기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가지고 흠씬 이렇게 많은 것 얻고 그럽니까? 얻지도 못해. 그래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더라고. 물론 가난하게 사는 게 부끄러움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세상 거 뭐 돈 좀 더 만지고 더 가지고 세상 거 조금 더 취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어차피 안 되는 건데도. 그게 뭐예요 결국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어져서 어리석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부끄러움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멸시하면 어쨌든 그건 부끄러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멸시하니까, 하나님 멸시하니까, 말씀 멸시하니까, 율법을 버려버리고 불법자로 사니까. 이 시대가 불법의 시대예요. 말씀을 너무 안 지켜요. 계명을 다 내팽겨 버렸어요. 안 지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왜 지켜야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져서 그래. 어리석어. 지혜로워지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워지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아주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어리석어져 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하는 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돼요. 그건 본분이라고도 했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본분이라 그랬어요. 경외해야 되는 것.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본분인데 본분은 다 안 하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데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하는 신앙의 목표를 맞추고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 버리고 말씀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사니까, 불법자로 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죠.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어도 이렇게 불법자로 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하셔요. 불법자로 인정하시지. 그러니까 노를 바라셔서 손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건 아픔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큰 손으로 치시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죠, 이건. 예? 그럴지라도 치셨는데 그래서
산들은 진동하고 시체는 거리의 가운데 분토같이 되어 그들의 시체가 하나님의 치사가 죽음이죠. 하나님 치신데 뭐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의 치심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래서 시체가 분토같이 거리에 나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들어서지 아니하고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분노하셨으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사람도 멸시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분이 멸시받을 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결코 멸시받고 그냥 계시질 않아요. 네? 노를 바라시지요. 그래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계속 이렇게 망해가지고 죽임당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그래도 그분은 노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계속 치신다는,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노하시면 참으로 이건 막기가 어려워요. 우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 다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방법이 간단해요. 계명 지켜야 돼. 계명. 10계명 지켜야 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우상을 버리고, 우상은 탐심은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욕심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내 이름 내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다 세상 욕심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없애버려요. 그건 결국 믿음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온전하게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뒷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바람난 사람, 가정에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남편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집사님, 바람난 남자, 생각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같이 바람 피우는 그 여자에게 마음이 항상.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욕심 버리지 않은 계속 예수 믿으면 세상 욕심만 지어가지고 세상 것만 자꾸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 것만 그쪽으로만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는 간음이라 해요. 영적인 간음. 예? 영적인 건 간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욕심 내가 그쪽으로 가니까. 이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고, 기치는 깃발입니다.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거 뭡니까? 침략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시는 일에 침략자들을, 이방인을 침략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수르도 들어와 치게 하셨고, 바벨론도 치게 하셨고, 온갖 애굽도 와서 치게 하셨고요. 다 치게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죠. 로마도 와가 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래요.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자, 빨리 달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빨리 달려오도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27절 보니까.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단단한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침략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노하셔서 치시라고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악한 도구로 쓰시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 빈틈없고 틀림없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감당해내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28절도 보세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쏘는 거죠. 죽음이에요. 그들의 맑음은 붓이 떨고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부싯돌이 강철 못지않게 단단해요. 잘 깨지지 않습니다. 망치로 때려도. 이게 엄청 그렇게 말발굽이 단단하다. 부싯돌까지 단단하다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죠. 밟아버리는. 병고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휙 부는 아주 쏜살같이 빠르게 강하게 부는 그 회오리 바람같이 말발굽 소리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침략제, 죽이려고 하고 빼앗아가고 넘어뜨리고 다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이 멸망자들의 이 회오리 바람, 병고박해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죽이는 거죠. 빼앗아가고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겠어요? 못 당하잖아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침략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침략자를. 자기 백성을 치시려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어떠한 수로도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들 뒤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침략자들의 모든 힘과 이 칼과 활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당할 수가.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 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아멘. 환난의 날에, 진노의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날에 바닷물 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 캄캄한 거는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불행한 날이에요. 이 날은 죽음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 줌. 하나님이 진노에 채찍을 드시는 그 날은 그럴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 생활 잘하는 일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 싫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상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때에 우리가 춤추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왔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세상이 싫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세상 붙잡고 안 늙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 때나 언젠가는 마지막은 와요.
끝장은 오는 거예요. 끝나라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힘쓰고 믿음으로 살라고 힘쓰고 계명 지키고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고난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계명을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 썩어질 것만 위하여서 살다가 허망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